자, 어제 우리는 그 오경을 잠깐 구조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창세기도 제대로 안 보는 게 많고 못 보는 게 많고 출애굽기도 19장 5절 6절 그런 목적으로 기록됐다는 것과 레위기란 말로 옛 언약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민수기는 광야 훈련 일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훈련 일지 조용히 하세요. 옆에 사람하고 사소한 얘기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집중력이 다 떨어져 가지고 정리가 안 됩니다. 레위기가 제일 먼저 기록됐고 레위기를 가지고 훈련한 책이 민수기이고 레위기를 가지고 설명한 책이 신명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레위기라는 언약이 기록된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고 레위기라는 언약을 어떤 분하고 맺었는지를 보여준 책이 창세기라 하는 것까지 어제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얘기는 방금 우리가 역사 이야기 조금 했는데 지금 레위기에서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사사기, 이룩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는데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야기하고 땅 나눠주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맞죠? 이해가 되죠? 그 책을 알고 해야 돼. 가나안 땅 정복기, 땅 분배기, 그리고 여호수아의 고별사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를 보면은요, 사사기는 사사들이 치리한 360년간의 부패와 타락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끝없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 역사라는 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역사가 뭐냐? 역사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대로 이루어져 갔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기라는 언약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약을 지키면요 복을 주시다 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나 처자식이 복을 받고 온갖 복을 다 주신다고 하는데 언제? 레위기라는 언약을 지킬 때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된 게 레위기인데 그 레위기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면서 역사서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왜 역사서가 어떻게 재미가 없느냐? 재미가 없고 의미를 모르냐 하면요, 레위기를 모르기 때문에 역사서를 읽어도 뭘 하는지 모릅니다. 레위기를 알았으면은 레위기라는 역사의 의미는 레위기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기록한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역사인데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지키며 살았는지 안 지키며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지키기만 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친다.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은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복을 안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언약을 안 지키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그 언약을 지키면 복 받는 얘기.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는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저주받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약속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 읽어보면요, 정말 그대로 됩니다. 문자대로. 이것은 레위기로 하면 26장이고 26장을 해석한 게 신명기 28장이에요. 그것은 바로 언약을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역사에서 읽어보면 여호수아, 사사기, 이룩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읽어보면은 언약을 지켰던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언약을 지켰다 해서 완전히 다 지킨 것도 아니고
지키려고 그냥 최선을 다해봤다. 그 정도만 해도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 복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감사한 거야. 그래서 감사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지혜와 이런 것을 남겼어요. 언약을 지켜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른바 시가서를 남겼단 말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가지고 복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남긴 문서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기로 한 거죠. 맞아요? 근데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언약을 지켰을 때는 반드시 복 주셨던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저주를 퍼본 게 아니라 저주를 예비하되, 저주를 다 준비하고 보류합니다. 보류해놓고 종을 보내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보냈는데 그때 저주가 보류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외치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거예요. 예언자. 그럼 여쭤봅시다. 예언자가 오는 것은 칭찬하러 올까요? 책망하러 올까요? 예, 여러분 지금 잘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언자가 나타난 시대는 악한 시대예요? 선한 시대예요? 예, 악한 시대죠. 악하다는 말은 성질이 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가 오는 거예요. 그럼 예언자가 와서 책망하는 거죠. 칭찬하는 게 아니죠. 미래를 점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왜 너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느냐 하고 예언자가 와서 이제 책망을 해요. 그럼 책망 들으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니까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기분 나쁘니까 어떻게 해요? 때려 죽여버려 그냥. 하나님께서 보낸 종이 와서 예언자가 와서 책망하니까 책망들이 기분 나쁘니까 때려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볼 때 어이가 없죠. 내가 이놈들아 너희 미웠다면은 내가 내 종을 보내는 게 아니고 저주를 퍼붓지 이놈들아. 내가 종을 보내서 책망하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책망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하고 뭐가 내려오겠어요? 따라합시다. 안 통한다. 뭐가 내려온다고? 저주.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주를 준비했어도 저주는 계속 보류하고 종을 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언자를 보내 책망하셨지만은 책망하는 것은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언자에게 책망 들을 때 때려 죽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감사 안 했다 그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책망 들을 때 감사하는지 또 목사를 때려 죽일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다 때려 죽이고 진흙구덩이 쳐박고 핍박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종이 와가지고 내가 내 종을 보낸 것은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종을 보낸 것이고 그 종을 보낸 것은 너희로 회개하여서 은혜의 자리로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하기도 전에 또 때려 죽여버려 그냥. 그리고 계속 보내면 계속 때려 죽입니다. 핍박하고 예언자가 와서 그렇게 회개하고 있을 때 회개시켰던 예언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유나, 하박국, 하게스가랴, 말라기 한 사람도 회개 안 했어요. 어떤 예언자가 왔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해석했냐면요. 한 농장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러들고 접자는 구유를 두고 실어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실가 때가 되니까 그 실가 얼마를 받고 종들을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악한 농부들이 그 농장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였어.
또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또 때리고 죽이고 핍박했다. 계속 보내니까 계속 때리고 죽이고 핍박하더라. 하다 안 돼가지고 저희가 내 아들은 그래도 듣지 않겠는가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야, 요건 상속자니까 요것만 죽어버리면 아예 농장이 통째로 우리 것 될지 모른다면서 그 주인집 아들을 포도원 밟고 끌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렸다. 그러면 그 농장 주인이 올 때 이 악한 농부를 어떻게 처치하겠느냐? 예수님이 물었었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제가 구약 성경 역사 본 거 맞는 얘기죠? 그 많은 예언자가 오고 또 와서 계속 외치는데 끝내 회개하지 않고 오는 쪽쪽 다 때려주겠어. 핍박하고 아니면 말 안 듣고 아니 무시하고 멸시하고 말 안 듣고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하기를 얼마나 하느냐. 그건 천년왕. 자, 다시 말하면요, 구약 성경 읽을 때는 뭘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되리라. 맞습니까? 하나님의 욕심이 과한 거 아니죠. 하나님 참 소박한 소원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끝내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민족적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실패한 역사를 천년을 기록해요. 나중에는요, 아예 하나님께 이게 꼬박꼬박 말대꾸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대화가 안 통하니까 하나님 때려치우고 도망가버려요. 그냥 도망가버리고는 그 뒤로 400년 동안 예언자도 보내지 않고 종도 보내지 않고 뭐 그냥 내버려 놔둬 버렸어. 하나님 섬기는 게 그렇게 범패스럽고 귀찮으면 그만둬 때려치워라 그냥. 나도 모르겠다 뭐 누가 업어가든지 물어가든지 보쌈을 하든지 너 알아서 해라고 하나님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부터 세례요한까지 400년 기간이라 하나님 기가 막히게 말이 안 나오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첫 시간에 여러분이 뭐 세상에서 상처를 입었다 하면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더 상처를 많이 입었어. 여러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진 않았잖아. 그래도 누구에게 1,000년씩이나 무시당한 일은 없잖아. 구약시대 모세부터 말라기까지 1,000년, 예수님 이후에 2,000년, 지금 하나님은요 3,500년이나 인간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상처받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는요, 우리 마음의 상처는요 상처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요 이런 엄청난 이야기 안 되는 이런 보세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크기는 하나 아닙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 나라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버거워. 마음대로 안 돼. 근데 여태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맞아, 전능해요. 근데 전능한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자,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하나님이 전능한 거 믿습니까? 저도 믿죠. 저도 믿는데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어떤 지극히 작은 아이 하나의 마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를 변화시키는 거 해요, 안 해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그 인격을 힘으로 가지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 안 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뭐 밤새 할 게 뭐 있어. 그냥 전능한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60억이다 성자가 될지어다 하면 끝나버리죠. 그냥. 그럼 다 성자가 돼가지고 막 그럼 온 세계 60억이 전부 다 날만 새면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삐리삐리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 뭐요? 예?
로봇이죠, 로봇. 인격이야, 그 로봇. 그 로봇이 저 밤낮처럼 매섭니다, 매섭니다, 베리베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만족하냐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요, 끝까지 인격적으로 차라리 다 죽여버렸으면 죽여버렸지, 어떤 사람을 강제로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확 바꿔버리는 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격적인데, 인격적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말로 한다는 말. 말로 하는데, 이 말로 누가 해야 되냐, 이 말 소통을 성경을 가지고 목회자가 해야 되고, 교역자가 해야 되고, 셀 리더가 해야 되고, 구역장이 해야 되고, 교사가 해야 될 텐데, 신학대 교수도 못하고 있어요. 소통을 시키는 걸.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려는 그 말씀이 흐르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교회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성경 체계까지 도달하는 걸 완전히 성공을 했는데, 성경 체계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에 들고 다니면서도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일생을 보내요.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은 그야말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 자, 이리 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잘 안 하는데, 제가 개척 교회 할 때, 한 5년 전인데, 개척 교회를 할 때, 개척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다 열어서 하나님께 바쳐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참 헌신적인. 공무원인데, 그 시골의 면사무소 면직원, 민원실이 아니라 직원인데, 그때 돈을 한 600만 원, 지금 한 6천만 원짜리 넘을 건데, 그렇게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면직원, 그 정도 재산밖에 없는 사람. 그 집 아들이 유치원을 들어갔어요. 입학식을 했습니다. 입학식을 하고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입학식 한 날이야 그냥 입학식하고 집에 오지만은, 그다음부터 이제 유치원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하는데, 그때만 해도 아침에요. 교장 선생님 다 앞에 나와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마당에 시험으로 조회를 해, 조회를. 참 미련한 짓이라. 그러니까 애가 추워서 달달달달달 떨다가 조회 끝나고 나니까 집에 와버렸어. 그래 엄마가 꽤 똑똑한 분인데 엄마가 너 왜 오냐 하니까 춥다 이거 그러면서 와버린 거예요. 춥다고 왔다는 거야. 공부도 안 하고 조회하고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우습게 보실지 모르나 여러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한국교회 다, 한국교회 아니라 미국교회 다 마찬가지. 아니 우리가 주일 낮에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주조회, 한 주간 조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사한 겁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감사하여서 예물도 드리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1시간 동안 앉아서 예를 갖추어 경배하고 인사한 거예요. 그 인사하고 나서 뭐 해야 되냐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학교 왔으니까. 근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집에 가버리죠. 다 조회하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이것이 큰 교회, 작은 교회, 농촌, 도시, 서양, 동양, 보수, 진보 똑같아요. 다 예배하고 집에 가버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 한 절, 두 절 가지고는 참으로 어렵다는. 그래도 저는 해보려고 한 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 때 한 장에서 석 장까지 읽어가면서 그렇게 한 4년 반 정도 되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도 안 빼고 설교가 되긴 돼요. 근데 그 4년 반이나 걸리면요, 이게 다 또 까먹어. 앞에 같은 거 중간에 가면 또 까먹어, 또 까먹어.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31장 이런 말 하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 가거든 매 7년마다 정기 면제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모일 때 남자, 여자, 유치원생, 외국인, 타국인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율법 전체를 낭독해주고 설명해 가르쳐서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7년마다 그걸 꼭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하라고, 최소한도. 그러니까 교회가 집회를 하려거든 7년에 한 번을 해도 한 주간을요 다 완전히 시간, 그러니까 한 주간이고 8일이나 8일.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부터 오전까지만 해서, 오후는 집에 가 일 보고 새벽까지 오전까지 다 읽어주고 설명, 그걸 전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성경 안에서는요 한 번만 딱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합니다, 이걸요. 전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 심하드 토라라고 하는 지금은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놀랍게도 교회는 안 하는 거예요. 가톨릭도 물론 안 하죠. 기독교도 물론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 같으면요,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BC 444년 10월, 우리나라 달력으로 10월경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때 딱 한 번 한 기록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뒤에 다시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거기에 처음이냐 그냥 마지막처럼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세상 떠나버리고 흐지부지 돼버리니까 말라기 시대에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포기하고 떠나버릴 정도로 이렇게 됐다가, 그 에스라가 그 하다가 중단한 그 이후 2421년이 지나가가지고 지리산에서 어떤 이상한 목사가 이걸 시작한 거예요. 2421년 만에 성경 통독이 시작된 겁니다. 처음에는 그것도 몰랐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몰라. 한참 하다 보니까 그래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만들어 놓은 시설이 우호 하우스가 아니고 에스라 하우스예요. 에스라가 그걸 시작을 했어요. 모세가 명령을 했었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던 걸 에스라가 딱 한 번 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2회까지 지나고 213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이게 다 에스라 하우스를 다 와도 감당이 안 돼요. 시설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교회에서 다 해야 돼. 성경 자료 같으면요 7년에 한 번이라도 그런 집회를 해야 돼. 온 성도, 남자, 여자, 유치원생, 외국인까지 다 불러 모아시고, 여러분 유치원생까지 유치원생이 알아듣는 건 아니지만은 어른들이 뭐 하는 걸 보기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도 교회에 전달 안 된 채로 대체로 우리가 잘못하면요 구원하고 상관없는 성경 구절 예사로 무시해버리고, 구원받는 문제, 재산 받는 문제 말고는 막 잘된다, 복준다 그런 구절 이런 거 몇 개 하고 나머지는 그냥 통째로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구약 핵심이 레위기고 오경의 중심이 레위기인데, 레위기 가지고 훈련한 책이 민수기, 레위기를 설명한 책이 신명기, 레위기는 언약을 기록하기까지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게 출애굽기, 레위기는 언약의 주체, 어떤 분하고 언약을 맺었느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분, 타락한 인간을 홍수로 쓸어버린 분,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온 세상으로 인구를 흩어보내신 분, 그분하고 우리가 이 언약을 맺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종 아브라함과 만나주시고 이삭에게 복주시고 야곱을 지키시고 요셉을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애굽으로 앞서 보내신 그분하고 이 거룩한 언약 레위기를 맺었다. 그 레위기라는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데, 지키면 복준다고 하고 안 지키면 저주받았는데 과연 역사적으로 이들이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지켰을 때는 반드시 바로 복주시 않았냐. 안 지켰을 때는 저주받아 마땅하지만 저주부터 퍼본 게 아니라 예언자를 보내는데, 보내는 예언자마다 때려 죽이거나 핍박하거나 말 안 듣거나 무시하거나 했지 결코 순종하지 않았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그 한 나라가 마음대로 안에서 울고 불고 통곡하고 칼을 갈고, 그리고도 안 돼서 마침내 하나님이 도망을 가야 되는 그 기가 막힌 이야기가 구약 성경 이야기라는 거예요. 안 되고 안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걸 지금 얼마나 안 되는지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1차적으로 보세요. 첫째,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해주셨지만 아담은 타락했습니다. 맞습니까? 빨리빨리 대답해봐요.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도 오래 가지 않아서 곧 타락해버려가지고 바벨탑을 쌓은 거 맞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자손들도 애굽에 들어가서 얼마 안 가서 애굽 사람처럼 돼버렸죠? 또 타락한 거야. 요셉을 통해서 누리던 은혜도 곧 잊어버렸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건져주었지만 곧 다시 타락해버리고 그 홍해 바다 건너 나올 때는 노래하고 춤추고 하더니 얼마 안 가서 사막길 가니까 바로 원망하고 그냥 애굽에 고기 까마귀한테 죽었으면 죽을 뻔했다 젠장 그러면서. 그리고 요새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그 심지 않은 과일나무와 짓지 않은 큰 집을 차지해 줬지만은 여호수아 죽고 나서 곧바로 타락합니다. 온니엘이 사사로 지도했지만 곧 다시 타락해버렸고 예훗의 구원도 오래가지 못했고 삼갈의 노력도 허사로 들어갔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베풀어준 은혜도 그들은 금방 망각되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주었지만 배은망덕하고 타락했습니다. 돌라, 입다, 야일, 입산, 일론, 압돈 놀이 했겠지만은 다시 타락합니다. 나시린 하다 안 되니까 하나는 나시린 삼손을 세워가지고 좀 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이고 이게 능력의 은사를 줬더니 또 못 말려 아무도 또. 그 묶어봐야 불탄 삼처럼 끊어버리고 어디 집안에 가두면 문 설조까지 빼가지고 산꼭대기 짊어지고 올라가 버린 거냐. 결국은 자꾸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니까 에이씨앙 하면서 그냥 블레셋 땅으로 가더니 들릴라의 무릎 앞에 누워 자다가 눈알이 뽑혀가지고 머리카락 다 밀리고 저 지하실에 가서 다곤 신전의 지하실에 연자맷돌 돌리고 자빠졌는 게 이게 삼손이라는 사람이 이게 나시린까지 이제.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조금 구별되게 해버렸지만 오래 가지 못했고 그 아들들이 문제라.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부엘셰바에 가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겠다니까 전 여론이 들끓어가지고 우리도 세상 나라같이 똑같이 사람을 인간을 왕을 세우겠다 하니까 하나님까지 사무엘 선지자 아들 둘 때문에 하나님까지 왕좌에서 내려와야 돼. 그래서 사울 왕에게 왕권을 위임하고 그야말로 신정 통치에서 왕정 통치로 인류에서 타락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의 젊은 날에 잘 해보려고 했지만 한순간 실수로 그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이 터지면서 왜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터졌느냐 사건이 다윗이 자기 첫사랑이었던 미갈이 바를디엘이라는 사람에게 시집가서 한 10년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윗이 못 잊으면서 꼭 왕국을 통일하려거든 내 첫사랑 미갈을 데려와라. 내가 블레셋 사람 양피 100으로 정원한 자야 하면서 데려오라 했어요. 그 아버님이 데려와서 그래도 다윗은 첫사랑을 챙겨줬는데 이 미갈이 교양머리 없이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오는 날에 무슨 춤을 췄는데 율동을 했는지 그걸 보고 미갈이 채신머리 없이 경망스럽게 뛰놀았다 그러면서 비천한 계집장 앞에 몸을 드러내고 채신머리 없이 그러다가 빈정거리니까 그 빈정거린 미갈이라는 여자의 말 한마디가 다윗의 마음속에 큰 생채기를 내게 되고 다윗은 그 길로 미갈 방 근처 가지 않았고 미갈은 생갑으로 늙고 말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애정생활에 만족이 안 되니까 바로 이어 터진 사건이 우리아의 바세바 사건이에요. 그 바세바 사건 터지고 나서는 막 집안에 일어나는 심상찮은 일들 때문에 그 치닫거리 하려고 다윗이 일평생에 나라고 뭐고 집안 일도 주시지 못해가지고 죽을 지경이라. 그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 정식으로 결혼한 여자에게 난 아들만 19명이나 되는데 그 아들랑 같으면 한 놈도 없어요 그게. 제일 큰 아들이 암논인데 이 자식이 자기 베드론 공주 다말을 연애해가지고 또 상사병이 나가지고 강간해가지고 압살롬이 또 맞아 죽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다윗의 집구석에 일어나고 다윗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처음에는 막 일천번제를 드리고 어쩌고 하더니 무슨 놈은 일천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난 맨날 걱정이 1,000명의 여자 그 이름 다 기억했나 그거. 우리 같으면 맨날 처음 뵙겠습니다 했다 또 실수하고 말이요.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가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가
자기 친정나라 신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달라고 쫄라대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여자가요 쫄라대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무리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와 영화 명예 권세라도요 아름다운 여자가 쫄라대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한 여자를 위해서 산당을 지어줬더니 어떤 여자가 와서 누군 지어주고 누군 안 지어주고 또 해서 이 여자 지어주고 저 여자 지어주고 하다 보니까 막 이왕 베리몸하고 막 다 지어줬더니 예루살렘이 1,000명의 여자들의 산당이 돼가지고 만국 종교 박람회장으로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속이 상하겠어 안 상하겠어? 기가 막혀 말도 안 해버립니다. 아예. 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솔로몬이 여자들을 쫄라댄다고 그거 넘어가가지고 말이에요. 솔로몬이 여자가 1,000명이니까 한 명씩 낳아도 자녀가 1,000명일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중에 제일 괜찮다고 한 걸 후계자로 삼았을 거라 그렇겠죠. 근데 그게 르호보암이라. 천하의 몹쓸 놈이라. 자, 여러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일에 되어가는 사회 꼬라지가. 자, 물어봅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가 그때만 어렵습니까? 지금은 어렵습니까? 예? 왜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그래? 내 혼자만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그때만 어렵습니까? 지금도 어렵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지금은 왜 그러냐? 바빠. 별로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없이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저야 바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때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런 교회 집회를 잘 안 가거든요. 1년에 한 교회, 두 교회, 많아야 세 교회 좀 가는데 가서 보면요. 성도들의 소원 다르고 목사님 소원 다르고 하나님 소원 다르고 부흥 강사 소원 다르고 막 달라 전부 다. 그 성도들은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런 게 이제 성도들 소원이라. 목사님은요. 강건하게 내 집을 채우라 그냥. 하나님은요.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동상산몽의 전부 다. 안 통해. 너무 더운데 좀 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단 선자가 있었고 가시란 선자가 있었지만 나라는 어려웠습니다. 아히야 선자가 있었지만 크게 역할을 하지 못했고요. 솔로몬 역시 처음에 잘하던 곧 타락합니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면서 나라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분별력이 없어 이 사람이요. 그 다음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일어나요. 북쪽에는 아합 왕이 있었는데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 어쩌고 하는데 아니 엘리야가 뭘 했다는 겁니까? 엘리야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아합이 회개합니까? 이세벨이 회개합니까? 그 큰 능력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합과 이세벨이 기어이 그저 엘리야를 때려 죽이려 하니까 부엘리세바까지 도망갔다가 호렙산까지 갔다가 하나님께서 엉덩이 차서 내려보내니까 이러면 엘리야가요 설교 딱 한마디 했어. 그게 무슨 말이냐? 아합왕을 만나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할 거요. 두고 봅시다. 시험. 그게 끝이야. 그 말 한마디 해가지고 누가 설득이 됩니까? 성경은 하나도 못 가르쳤어요. 엘리야도. 그 영감을 갑절이나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엘리사가 나타났는데 그 엘리사가 누구를 전도했단 말이에요? 자기 종, 자기 비서 기아시마지 욕심 부리다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고 안 되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의가 없어서요. 야, 요나야, 너 말이야 때려치우고 되지도 않는 이스라엘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너는 차라리 가서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한번 전해봐라. 니느웨가 그 악독이 목에까지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의 카운트에 걸려들었다 지금. 40일을 쉬고 나면 내가 끝장을 내야 돼. 그러기 전에 그 큰 성이 내가 한 번은 회개할 수 있도록 네가 가서 외쳐봐라.
하니까 세상에 요나가요. 가만히 있어요.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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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만 어디가 40일간 피해가지고 전도 안 해버리면 니누에는 자동으로 40일만 지나면 무너지노나 할렐루야 하고 거꾸로 가. 이 친구가 하나님 가라면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배 타고 한참 가는데 뭐 바닷가 가니까 배가 탁 예비되어 있더니 평택항으로 갔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호와 이래 하면서 배를 타가지고 좀 가는데 막 배를 뒤흔들고 하니까 결국은 제비 뽑는 요나에 걸려가지고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물고기 또 큰 거 준비해놔서 이빨 없는 거 제일 큰 거. 그래가지고 요나를 잡아 삼켜가지고 물고기가 먹을 때부터 맛도 없는 게 영 소화가 안 되고 쏙이 더부룩하고 하니까 그래 한 사흘간 견디보다 안 되니까 저 백사장 갖다 팽 하고 토했는데 한 물고기 똥에 한 사흘 쩔어가지고 백사장을 떼구르르 굴렀는데 완전히 인절미가 됐어. 인절미가 그냥.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가도 40일 안에 니느웨 가니까 아마 걸어가서는 안 되고 말이나 낙타나 타고 갔겠죠. 여러분 니느웨가 큰 성이라 세 도시가 이래 연결되어 있는데 길이만 50km입니다. 넓이가 16km고요. 그래서 큰 길로만 이렇게 한다도 이리 가고 사흘은 해야 될 걸 요나가 하기 싫어가 하루길 해요. 하루길. 그러니까 뭐라느냐 뭐 제대 전하는 게 아니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문을 휘앙 그러면서 알아들으면 회개하니까 알아듣지 못하게 아주 개떡같이 전도했는데 아이고 니느웨 사람들이 찰떡같이 회개를 하는 거 알아듣고 임금까지 조복을 벗어놓고 비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금식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역사 이런 회개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야 이 세상에 이럴 수 있나. 아니 이스라엘은 모세부터 해가지고 엘리사까지 해도 이렇게 회개하는데 어떻게 저 악독한 니느웨는 요나가 개떡까지 하루만 해도 저게 회개하냐.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에 사무쳤던지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뭘 하는 거 보세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서 이 시대 유대인을 심판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개떡 같은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는 거야. 너희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와서 직접 말해도 듣지 않는 거 아니냐. 맞습니까?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시대 유대인이 심판할 것이다.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려고 많은 길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도 뭐 먼 길 찾아온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남방 여왕이 믿음이 얼마나 온전한지 모르지만은 진리의 가치를 알고 그리 찾아갔다는 건 남방 여왕이. 그래서 심판 때 그 남방 여왕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심판할 거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안 될까? 어떻게 좀 니느웨도 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안 될 수 있느냐 하고 마지막으로 보낸 게 아모스를 보내보고 호세아를 보내봤어. 북왕국에 마지막으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또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BC 721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을 불러와가지고 야 아수르 니느웨 애들아 이리 와라. 이리 와서 너 우리 사마리아 애들 좀 잡아다가 회개를 어찌하는지 한 수 가르쳐라 좀. 이것도 봐라. 이거 1000년을 해도 회개 안 한다 이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이 사마리아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는 가서 아수르의 니느웨 포로대에 가가지고 그들을 발바닥에 핥으면서 회개 좀 배우고 이것들아 하고 다 싸대봐 보내버렸어요. 이래서 북왕국이 BC 721년에 끝이 납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다시 물어봅시다.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힘이 없어요. 이렇게 안 되는 거 맞죠? 지금도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될 때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독생자가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고 부활을 아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럴 때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애가 타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었고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고 성령이 오셨고 교회마다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고 무슨 전도사가 있고 뭐 목장 또 무슨 뭐 목회 셀 목회자가 있고 막 온 교재가 이렇게 많고 한데도 맨날 모르고 안 듣고 전부 자기 욕심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고 내 새끼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내가 복 받고 뭐 그런 생각만 있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서 얼마나 애가 타는지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감각도 없다는 거예요. 지 마음에 알량한 상처 하나 받으면 막 죽고 못 사는데 하나님이 3,000년 4,000년 받은 상처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성숙한 거 맞습니까? 진짜 제가 몇천 명, 몇만 명 모는 교회가 봐도요, 수준이 유치원 수준은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을 몰라요, 진짜로. 너무 이기적인, 세속적인 그런 생각에 꽉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소원이 깍 들이차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온 사람 중에 병 고침 받으러 온 사람이 있다 손치면요, 제가 무슨 강의도 안 들어요. 잔소리, 기소리 하지만 내 병이랑 고쳐 젠장 하면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소원, 자기 욕심 다 한번 내려놓고 이런 기회만이라도 하나님의 소원, 내 소원 이루어져 봤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 소원 좀 내려놓고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욕심, 우리 소원 좀 내려놓아보자고. 만약에 우리가 조금의 철이 들어서 내 소원 제쳐놓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깨닫고 그 소원을, 그 나라와 그 의를 우리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애쓴다고 하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소원쯤이야 들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가 뭐 축복 하는데 그런 소리 안 해도요, 우리가 복 받을 짓을 하면요, 하나님 복 주고 싶어 몸살 나는 분이라. 아니, 만복의 근원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복 안 주고 뭐 지리산 죽놈 주겠어?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 소원, 우리 주장, 우리 욕심, 우리 생각을 좀 내려놓자고, 누구든지 간에. 그러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발전하려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인식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어요.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잘 믿으면 그만이지 뭐라 앉아 있겠어요, 이게요. 자, 그 다음에 갑절의 연금을 받은 엘리사도 안 되고 미가 선지자가 바른 말을 했지만 미가야가 아합은 듣지 않았고 예후라는 예언자 야하시엘, 엘리에셀 등의 예언자도 영향력이 별로 없었어요. 요아스 왕도 처음에는 잘하는 듯 했지만 곧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사가랴라는 제사장이고 예언자를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때려 죽이고 맙니다. 의인 아벨의 피부터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맞아 죽은 샤가랴 피까지 이 세대가 담당을 했던 그 사가랴를 요아스가 때려 죽였어요. 7살 때 딱 죽을 걸 갖다가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 자기 고속되는 사람을 살려줬는데 배은망덕하게 그 아들 되는 샤가랴를 때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샤도 잘 하는 듯 했지만은 성경을 모르니까 끝이 안 좋아요. 뭐 제대로 한 게 없어, 아마샤. 오뎃이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노력을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고요. 우시야도 처음에 잘하다 조금 되니까 또 교만해가지고 나병 걸려서 별군에서 나오도 못하고 그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요담도 악한 사람은 별로 악한 사람 아닌데 성경을 모르니까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월만 보낸 거 그냥. 아하스라는 사람은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겁쟁이야, 겁쟁이. 이런 겁쟁이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가 북왕국에서 외쳤지만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가 설득하려고 자기 창피하게 자기 칠칠마다 안에 그 음란한 디블라미 딸 고멜 이야기를 해가면서 자기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내 심정 같을 거다 하면서 설득해보려고 한번 했지만요, 말 듣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젊은 날에 정직했지만 역시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실수하다가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히스기야가 엉터리 해가지고 여호와의 성전 문짝에 금을 벗겨가지고 아수르왕이 갖다 바치고 그런 추대를 벌이니까 이게 히스기야야. 이사야 선자, 미가 선자가 그 시대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이게 또 봐요. 그 히스기야를 하나님 죽여버려 하다가 하도 징징거리고 우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이 불쌍해서 내가 수명에 15년 더 연장해준다. 그 연장해준 그 기간에 아들 하나 낳은 게 그게 므낫세라. 그게 안 태어날 게 태어난 거라. 내가 죽으라 할 때 죽었으면 안 태어나는 건데 괜히 살겠다고 또 징징거리다가 이게 므낫세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그 므낫세의 엄마가 헵시바라는 여자인데 천하에 못된 여자야. 헵시바. 소시적에 버림받아가지고 근심하는 중에 있다가 하여간 히스기야가 수명이 15년 연장된 그 기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내버렸던 것도 데려왔어 이걸. 헵시바를. 그래가지고 난 게 므낫세인데 천하의 괴물도 앉으라. 12살에 왕위에 나갔으니까 15년 연장된 그건 맞잖아요. 근데 헵시바가 얼마나 못되니 아들 하나 천하의 괴물도 앉을 건데 어떻게 된 게 못된 건 죽다는 거 썩을 새겨 또. 므낫세는요 왕위에 있은 기간은 55년이라 남북 왕국 20명의 임금을 통해서 최고 장기 집권했는데 이 므낫세의 죄악이 너무 악독해가지고 므낫세 죽고 나서요 40년 50년 지나도 하나님의 가슴속에 한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내가 내 백성을 온 천하 만방에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요시야 죽은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됐는데 아이고 신하들이 자기 아버지는 이렇게 못됐지만은 그래도 아들은 좀 안 낫겠나 자기 아버지 하는 꼴을 봤으면 하고 기대했는데 세상 똑같아. 완전 붕어빵이야 또. 그 신하들이요 어이가 없어 한 2년간 지켜보다가 야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게. 여러분, 너희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55년 숨도 못 쉬고 살았어, 이거사.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 하면서 신하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또 죽을 때까지 고생하겠냐. 그냥 몽둥이 가지고 자기 왕을, 아몬 왕을 때려 죽여버렸어, 그냥 또. 아이고, 또 그랬더니 바깥에 있는 국민들은요, 자기 왕을 때려 죽인 또 너희 신하 또 뭐한 놈들이냐 하고 또 국민들이 와서 또 신하들 또 때려 죽여버렸어, 또 다. 그 때려 죽이고 나서 보니까 왕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요시야야, 요시야. 8살짜리 하나, 8살짜리. 아이고, 8살짜리 왕이 앉혔는데, 그래 잘해요. 왜 잘하느냐? 그 엄마가 괜찮은 사람이라 또. 엄마가 잘 지도하니까 괜찮다니까. 잘해서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전 역사에 요시야와 같은 사람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는데 자기 할아버지, 그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너무 기막힌 악독이 안 풀어지는 거야. 요시야가 31년 동안 통치하면서 좋은 일만 해도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 받은 상처가 도무지 아물지 않아가지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하나님 매우 감정적입니다. 한 번 화가 나면요, 잘 안 풀어져요. 3년, 4년, 5년, 7년,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영 많이 화나면 400년간 화가 안 풀어지는 분이 하나님이라. 나는 신학을 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역사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 돼가지고 이렇게 화를 못 풀어가지고 이러시는가 했더니 어느 날 제게 조용하게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화를 냈다도 며칠 되면 풀어지죠. 제일 장기적으로 화내본 분 한 손 들어봐요. 얼마간 화내봤습니까? 부부싸움 같은 거 해가지고 말 안 하고 지내고 얼마나 해봤어요? 저는 꽤 길게 해봤어. 한 2달 이상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봤어요. 저도 굉장하죠? 근데요, 하나님은 400년간 말 안 하고. 왜 그런가 했더니 나는 세상에 화를 냈다고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화낼 것도 아닌가 화낸 거 많아. 그렇죠? 지가 잘못하니까 지가 화낸 놈이 있다니까. 똥깃 놈이 썩낸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화 안 낼 걸 가지고 화 안 낸 일이 없어요. 정말로 화날 만 해서 화낸 거. 그러니까 안 풀어지죠. 그럴 때 모세 같은 분이 있으면은요, 문제는 좀 달라져요. 여러분,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 엎드리면요, 하나님 입장이 곤란합니다. 모세가 뭐라느냐? 아이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이를 한 뼘 되게 해놓고 그렇게 오래 화를 내면 어떡합니까? 이 짧은 인생에 여호와의 분노 중에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모세가 엎드리면요, 하나님도 입장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한때 하나님이 모세 신실을 많이 진 적이 있어요. 신혼 초에 하나님도 결혼 생활이 서툴러가지고 맨날 부부싸움을 하는 거라. 광야 생활할 때 데이트하면서 막 싸워가지고 모세 너 저리 비켜. 내 이것도 싹 다 때려 죽여 끝장낸다. 아이고 오마이 갓 하면서 하나님 제발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는 소문이 온 세계에 다 알려졌는데, 아니 길에서 거기서 그까지를 인도하지 못해 길바닥에서 하나님 돼가지고 자기 백성 다 때려 죽였다. 그런 식으로 소문 나면 하나님 소문이 들어가면 앞으로 목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참아주세요. 이래가지고 막 때로는 내 이름을 생명체에 지어버려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참고 참아가지고 그 광야길에서 안 때려 죽이고 잘 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중재자가 있어야 하나님 참겠는데 때로는 중재자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근데 이제 모세 같은 사람도 없고 예레미야가 울면서 막 하소연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예레미야 너 이리 와. 막 웃기지 마. 지금 내 심정은 모세하고 사무엘이 둘이 함께 엎드려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가 없어. 그냥 너 이 백성을 기도하지 마. 이 백성을 해서 비는 기도 내가 듣지 않기로 했어. 그냥 이런 지하에 잘라버립니다. 그게 예레미야 15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마음 상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맨날 첫날 잘 된다 복종다 그런 것만 듣고 있기 때문에 참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뭐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뭐가 잘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영혼이 잘못된 것처럼 범사가 잘 안 되고 온 나라 실권 경제권은 다 악한 놈 다 가져가 버리고 애들은 전부 환경 호르몬 많이 마셔가지고 정자도 안 생기고 여자들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영혼이 잘 안 되고 범사가 잘 안 되고 전부 육체 다 병들는데 뭐가 지금 잘 된다는 겁니까? 뭘 긍정하자는 거예요 지금요? 제대로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진실을 안다는 건 때로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후에는 그 아내가 아들을 교육을 잘못해서 국군이 기울게 되는데 여선지 훌다도 이름만 나올 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알 수가 없고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때는 아예 희망이 사라지고 맙니다. 스바냐 선자가 있었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박국도 하나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지도 못했습니다. 예레미야가 40년을 울어도 유다의 운명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다니엘 시대 바벨론 교육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하나 확실해요. 70년 동안에. 우상 숭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바벨론에서 배우고 세상 모든 다른 나라 신들은 아예 없든지 있어봐야 귀신이다. 그런 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인간 나라 전체를 다스리신다. 자기 나라에서는 제일 비실비실해 보이던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거 배워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가서 또 타락해. 바벨론 특수교육을 40년 받고 왔는데 또 타락하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때 에스겔 선지자 노력도 별로 전달이 안 됐고요.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방 여인과 취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되고 에스라 느헤미야 때 성경을 한번 통독한 일이 있었지만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때는 경고로서 구약을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장장 400년 동안 아예 아무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구약의 요약된 역사예요. 그러면은 그 뒤에 세례요한이 나타나가지고 국민들을 회개해서, 여러분요, 모세 때부터 말라기까지 그 어떤 예언자가 와서도 회개하지 않은데 세례요한이 와서 외쳤는데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혹은 뭐 광야에서 요단 강가에서요, 회개하라 하는 막 세례요한하고 눈이 한 마주치면요, 집에 가서 회개하면 잠을 못 자, 두려워서요. 그래 국민들이 다 알아서 회개하는데 거기 예수님도 와서 줄을 서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역사가 새롭게 되는 듯 했는데 이어서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고 사도는 능력 충만해서 복음 전하기를 30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AD 64년이 됐어요. 64년 될 때 네로 황제가 자기 도시에 불을 질러놓고는 기독교를 때려잡는 거야.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가 지가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를 때려잡는 거, 이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박해가 3년 반 동안, 68년까지 네로 황제가 죽을 때까지 3년 반 동안 혹독한 박해에서 12사도 중에 요한 사도 말고는 거의 다 순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년 그리고 나서 68년 죽어서 2년 있다가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예루살렘이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가지고 함락되고, 그리고 나서 20년 지나서 제2차 박해,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때는 7년 대박해가 일어나요. 7년 대박해. 이때 요한이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가지고 거기서 요한 계시를 받아 썼기도 했죠. 그 이후로 3차 박해가 트라이아누스 황제 박해, 4대 박해가 하드리아누스 황제 박해, 5대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박해, 5대 박해가 septimus 세베루스 황제 박해, 그리고 더 이어서 311년까지 디오클레티아누스 갈레리우스 황제까지 전후 10차례에 걸쳐서 10대 박해가 진행됐습니다. 그 10대 박해 진행될 때 교회는 지리멸렬해가지고 다 지하로 카타콤베로 숨어서 숨도 크게 못 쉬고 그렇게 지내다가 313년에 콘스탄티노 황제가 밀라노 대칙령을 발표하면서 교회가 자유를 얻어가지고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떠드는 거 보니까 제멋대로 떠들어요. 안 맞아 서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다르고 안디옥 학파가 다르고 비잔틴 학파가 다르고 로마 학파가 다르고 가파도기가 다르고 전부 딴소리 하니까 벌써 변질된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이거 때문에, 교회 논쟁 때문에 로마 제국까지 찢어지겠다 싶으니까 325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니케아 회의를 소집해요. 니케아 회의. 이게 제1차 공의회입니다. 325년. 제2차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381년, 제3차가 431년에 에베소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에서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냐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데오토코스냐 크리스토코스냐, 이걸 가지고 논쟁하다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인성의 어머니에 불과하다고 바른말 했던 사람은 이단으로 내몰렸고,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게 로마 가톨릭이 된 겁니다. 그게 마리아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아무도 성경 가르치거나 성경 통독을 해보자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4차가 451년 칼케돈 공의회가 있었고, 제2차 콘스탄티노플 회의 555년, 그리고 590년에 교황 그레고리 1세가 교회 황제가 됐어요. 그레고리 1세 590년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수많은 공의회를 지나가지만 점점 타락해가지고 1517년에 제5차 라테란 회의가 열릴 그럴 때에 마르틴 루터가 일어나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두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칼빈이라든지 잉글리 위클리프, 존 허스, 파렐 뭐 이런 사람들이 막 필립 멜랑톤하고 개혁이 일어났지만 그 개혁 운동이 일어나서 1세기 정도 진행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517년에 루터가 일어났는데 1620년에 딱 100년이죠. 100년? 103년? 103년 되는 해에 유럽에서 도대체가 개혁을 왜 하다가 많으냐, 왜 흐지부지하고 많으냐, 이따위로 해서 우리 못 살겠다 해가지고 아예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카톨릭도 없는 대로
우리는 우리끼리 가서 살겠다 하고 메이플라워하고 스피드웨이하고 배 2대가 출발했는데 스피드웨이는 스피드가 너무 잘 나가가지고 그냥 파손돼 버리고 메이플라워 한 대만 미국의 매사추세츠 프리마우드 항구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 이른바 청교도인데 그게 겨우 씨앗입니다. 그 조금 뒤다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한국에 와서 조금 뿌리고 여기 좀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유럽 교회는 전부 다 절반만 개혁하다 흐지부지 되어만 만 거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590년부터 1517년까지 1000년, 중세의 1000년, 1000년이 썩어 빠졌는데 그때 하나님 어디 갔다 오셨을까요? 주무셨을까요? 그 1000년 동안 하나님 왜 아무 일도 못했습니까? 그 1000년 동안에 종교 재판에 의해 가지고 로만 가톨릭이 최소한 600만 명 이상 죽였습니다. 최소한입니다. 많게는 6천만 명 이상 죽였다. 그 하나님만 알지 아무도 몰라요, 숫자는. 하여튼 최소한 600만 명 이상 종교 재판 죽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위구노파, 왈도파, 알비파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 다 잡아 죽였어요. 그 잡아 죽일 때 하나님 왜 아무 일도 못하고 있었냐고. 루터 같은 인물이 준비가 안 되면요 아무 일도 못한 채 세월이 갑니다. 그런데 루터, 칼빈 해가지고 그래서 한 100년 정도 계획되다가 유럽은 흐지부지 돼버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그 가자라인들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꿈틀꿈틀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는 겁니다. 유럽은 이미 다 없어졌어요. 교회가 다 잠들었어요. 신학을 다 뒤흔들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유럽 신학 이야기를 좀 하면요,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잘 거예요. 얼마나 참담하게 됐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성도들은요, 유럽이나 무슨 미국에 나가서 학위 받아야 뭐 된 것처럼 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지금 이미 뉴 에이지 운동이라는 게 막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뉴 에이지 신학, 뉴 에이지 노래, 뉴 에이지 음악, 뉴 에이지 영화. 여러분, 해리포터의 마법사의 돌, 반지의 제왕 전부 뉴 에이지 영화입니다. 여러분, 판타지 영화는 다 뉴 에이지 영화예요. 그런 거 봐주는 것만 해도 그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옥스포드 대학이나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우리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교수 중에. 옥스포드 리차드 도킨스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은 망상이다. 신은 망상이다. 그런 책을 써가지고 한국어로 번역된 데도 또 날개 또 팔려. 아마 신은 없을 거요. 인생을 즐기시오. 이래가지고 버스에서 오지고 다니고 막 그 광고비를 또 도킨스가 엄청나게 갖다 댔대 또. 그러면서 제 1차 바티칸 공의회, 2차 바티칸 공의회까지 가서 가톨릭이 점점 역공격을 해옵니다. 지금 현재. 거기다가 자, 우리 그러면 개신교 경우는 점점 나아지고 있는가 봅시다. 여러분, 제 1차 WCC라는 회의가 암스테르담 회의인데 에반스톤 대회, 뉴델리 대회, 웁살라 대회, 나이로비 대회, 밴쿠버 대회, 캔버라 대회, 하라데 대회, 이제 제 9차가 WCC가 지금 부산에서 모이겠다고 하는데, 이 세계교회 협의회라는 게요, 믿을 수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이게. 이 침례교수님 아마 제가 인정 안 할 거예요, 저거. 깨어있는 사람들, WCC 지금 아주 프리메이슨 단체입니다, 저게 아주. 온갖 종교 혼합주의예요. 온 세계에 그렇게 많은 신학대학들과 그렇게 많은 교회와 그렇게 많은 신령한 목사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세상은 타락을 막을 수 없었고 온 세상은 점점 더 타락으로 좀 기울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심도 있게 좀 살펴봐야 되고 정말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제가 이 인류 역사는 타락의 역사였다. 에덴 동산 한 번만 타락한 게 아닙니다. 끝없는 타락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 타락은 점점 그 강도와 속도를, 그 심도를 더 심하게 타락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종말이 오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나님이 져요, 역사의 가운데. 그래서 시간 더 주면 더 줄수록 신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신자가 신앙 팔아먹고 세속에 더 빠지는 거예요. 해마다 신자가 팍팍 줄고 있어요. 여러분, 신랑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 다 졸며 잘세로 되어 있어요. 다. 자, 제가 꽤 부정적이죠. 그렇죠?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신학을 보나 역사를 보나 또 우리 청년들의 건강 상태를 보나 환경을 보나 어디를 보나 하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책이 하나 나왔는데요. Our Stolen Future라는 책이 나왔어요. 도둑맞은 미래, 우리는 미래를 도둑맞았다는 책이 나왔어요. 아직도 책을 안 사본 분은 집에는 책을 딱 팔아서 반드시 사봐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요. 여기 보니까 또 어쩌자고 청년들은 안 나오고 연세 많은 부분 나왔는데 연세 많은 분도 뭐 천국 가야 되지만은 청년들 미래를 젊은이들 청년들이 중요해요. 지금 현재 청년들이 이 사고방식을 안 바꾸면요. 우리 민족도 교회도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둑맞은 미래라는 책이 다이앤 듀마노스키라는 사람하고 존 피터슨 마이어, 디오 콜본이라는 세 분의 여류 과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분들이 고증을 빌리면은 젊은 사람들의 정자가 무정자증, 정자 무력증, 정자 기형증, 남성 불임증 이래가지고 성기능이 완전히 다 떨어져가지고 아기를 안 낳는 게 아니라 이제 못 낳는 시대가 온다. 낳아도 기형을 낳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여러분 와서 막 새해 막 장밋빛 꿈을 심어주고 막 이상과 비전을 가지고 막 비전하면 참 좋아 기분 좋았을지 모르나 그거는 거짓 비전이에요. 지금 아무 인류는요 기독교 목사의 양심으로 현실을 놓고 볼 때 우리에게 이 상태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비전도 없고요. 아무 비전이 없어요. 비전 딱 하나 있죠. 텔레비전. 비전은 다 사기꾼 소리였어요, 지금요. 지금 이게 진실한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걸 30년간 연구해온 거예요, 지금요. 제일 심각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일단 회복되는 것은 제일 기본부터 뭘 바꾸냐. 성경으로 일단 돌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음식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음식을 안 바꾸면요, 이런 공부를 못해요, 애들이요. 공부를 못하고 두 번째는 성기능이 떨어지고 애를 못 낳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지금 현 상태로 가서는 안 되는 거 맞죠? 작년 두 사람이 70년 동안 시간을 줬는데 두 사람이 둘씩 낳아도 인구가 늘지 않고 줄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래요. 근데 한국은 두 사람이 낳는 출산율이 1.17명이라 한 명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둘이 하나밖에 안 나면은 그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고 나라가 안 되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건 더 심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각성 안 하면요. 그래서 제가 음식도 바꾸고 그릇도 바꾸고 의복도 다 바꾸고 침구셋도 다 바꿔야 됩니다. 화학 섬유가 우리 살갗에 닿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샴푸도 제가 쓰지 못하게 합니다. 샴푸도 또 샴푸 대리기만 하면 또 없는 거 못했다 또.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말을 안 듣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불안하거나 공황장애가 있거나 자폐증이 있거나 하여튼 건망증이 있거나 감정의 기복이 심하거나 이런 거는요 대개 음식이 균형이 깨졌습니다. 기본으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말고 비타민도 필수적이고요. 그 비타민과 함께 반드시 미량 요소라고 하는 미네랄, 광물질이 있어요. 광물질이 한국인 현재 이런 그 식생활 습관 가지고는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충제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네랄 보충제를 반드시 아이들 다 먹여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철분이 결핍된 건 말할 것도 없고, 채소를 안 먹으면 채소와 붉은 살, 고기 얼마 중에 이게 철분인데, 철분 거의 다 부족합니다. 거의 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이번 집회 끝나고 나서 여러분 집에 가서 보건소 같은 데 가면요, 간단하게 몇만 원 주면은 혈액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조금 몇만 원 더 주더라도 혈액 종합 검사는 받았으면 좋겠어. 혈액 종합 검사. 검사비 몇 개 더 나가야 됩니다. 그건. 그래서 전체 해가지고 심지어 미네랄 검사까지 다 해서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딱 보관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식생활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제가 내일 저녁에도 뭐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든 식생활 문제는 우리 홈페이지를 보시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 부목사님 누구에 자료를 드리겠어요. 식생활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 미래에 희망이 없어요. 손주를 본다는, 여러분 젊은 사람 앞으로 손주 못 봅니다. 아들도 다 보기 힘드는데, 그러면 우리 민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바꾸고, 그릇을 바꾸고, 최소한 채소, 곡식, 과일을 가지고 충분히 비타민과 미네랄을 갖다가 50일 작전, 7주 작전, 7749, 7주, 7주간만 정확하게 이렇게 성실하게 식단을 짜가지고 그렇게 드시고 나서 다시 가서 혈액 검사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치료되어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건 다 이미 임상을 다 해봤습니다. 영국하고 MBC가 다 해가지고 우리 에스라우스 홈페이지에 두뇌 음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에 동영상이 두뇌 음식. 에스라우스 홈페이지 인터넷 되면 지금 여기 되면 바로 볼 수 있겠는데 시간이 됐으니까 두뇌 음식이라는 동영상 꼭 보시고, 오늘 제가 가져왔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못 봅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우리 교육자들 계실 때라든지 아니면 목장 지도 교사들 있을 때 이게 꼭 봐야 되거든요. 온 교회가 음식과 그릇을 바꾸고 의복도 바꾸고, 벽지도 애들한테는 화학 물질 많이 쓴 건 안 돼. 전부 전주 같은 데 가가지고 한지를 사와가지고 찹쌀 풀러가지고 화학풀을 본다 하면 안 되고, 찹쌀 풀어가지고 백지를 바르고, 아이 살갗에 대한 모든 미래에서는 순면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침대 시트도 다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7주 정도를 가가지고 아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지켜보세요. 그래,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영국에서 어떤 사람은요, 반에서 꼴찌만은 문제가 아니라 전교의 모든 사건에 항상 연루되는 학생이 있어요. 문제아 중에 문제가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정신 차리고 음식을 딱 바꾼 후에 3개월 만에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이 사람. 그 두뇌 음식이라는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그건 전부 그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인터뷰한 것들인데, 음식을 바꾸고 무슨 혁명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SBS에서 얼마 전에 당신이 먹는 것이 3대를 간다. SBS 창사 15주년 특집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당신이 먹는 음식이 3대를 간다고. 유전자까지 음식이 바꾸니까. 그리고 고장 났던 것도 여기 한 7주 정도만 음식을 바꿔요. 유전자 치료가 돼요. 유전자 치료가요. 그것도 제가 여기 동영상을 가져왔거든요. 시간이 모자라는 거 이걸 다 보려니까. 그래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되 맨 먼저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조 원리부터 무시하면, 여러분 제가 모기가 필요하다니까 여러분 좀 어디 웃던데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이 바쁜 시간에 농담하려고 온 줄 아세요? 생명이 걸려 있어요. 또 어떤 분이 성경 통독해놓고 성경 안 읽느냐? 읽을 시간이 있으면 읽죠. 80시간 같으면 저도 읽으면 제가 쉽니다. 읽을 때. 근데 목이 아파도 꼭 들려드려야 할 말씀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거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구약을 참 주마간산으로 큰 흐름을 흘러가는데 한 가지는 확실하죠. 뭐가 확실하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이스라엘 나라가 마음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거든요. 자, 이거 찾아보고 마치죠. 예레미야 14장을 펴보세요. 예레미야서 14장에 보면은 7절입니다. 14장 7절. 여호와여 찾으셨나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곤란한 때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시는 용사 같으시니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예레미야가 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마치 이 땅에 거류하는 자 같이 나그네처럼 그 다음에 하룻밤 유숙하는 행인같이 남처럼 더 나가서 놀라 벙벙 하는 자 같으시고 네 번째 구원치 못하는 용사 아무 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는 용사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예레미야의 말을 놓고 나 참 고민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 200번도 더 읽어봤거든요. 200번 강의를 해봤어. 읽으면서 설명하면서.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드린 말씀이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들이 무지하거나 이리 보세요. 인간들이 무지하거나 오해에 걸려있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고집을 부리고 있거나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100년 가고 200년 가고 1000년 가도 안 돼. 첫째 뭐라고요? 무지, 오해, 고집, 편견, 욕심, 역사를 망치는 5대 요소입니다. 무지와 고집과 오해와 편견과 욕심으로 얽혀 있으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1000년, 2000년 가도 아무 일도 못한 채 가는 거예요. 이북에 왜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냐? 하나님이 이북 사람 미워해서냐? 이북도 사랑하죠. 바벨론도 사랑하고 아수르도 사랑하고 일본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데 인물이 없어요. 무지해요. 그리고 오해가 있고 고집과 편견과 욕심으로 얽혀 있으면요 어찌 애가 타도 어찌하지 못해요. 그럼 이 오해하고 있는 인간들, 무지한 인간들, 고집을 갖고 편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이걸 자 욕심도 내려놓고 고집도 한번 내려놓고 무지한 걸 깨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소통시킨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험한 일에 또 분노해. 바빠 또. 또 판에 또 바빠. 그러다 뭐 교만 좀 한 더 해봐. 지금 현대인들이 교만합니다. 10불도 개코도 알도 못하면서 교만해요. 다. 네 아는 건 내가 모르는 게 뭐 있냐. 다 그래요. 그 같은 시대였는데 한 분의 말씀만 더 듣고 갑시다. 스바냐서를 한번 펴보세요. 스바냐서.
스바냐서가 어딘지 잘 모르겠죠. 하박국서 다음에 스바냐서입니다. 구약 성경 1300, 제가 가진 성경 1307페이지인데요. 스바냐서 2장입니다. 2장. 네. 참 이것도 참 그러네요. 이런 것 한 책 한 책 탁탁 하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쫓기니까 스바냐 1장부터 보는 게 있어요. 스바냐서는 하박국 스바냐 되는데 사실은 하박국보다 조금 더 일찍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인데 예레미야하고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되는 왕손이에요. 왕손. 1장 1절 그래서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정손이요 그들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더라. 제가 지금 읽을 때요 멸절한다, 진멸한다는 단어마다 딱 체크하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어떻게 말씀하는지 멸절한다, 진노한다 할 때 잘 들어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아기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의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것을 멸절하며 그 마림이라는 이름과 그 및 그 제사장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면서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과 말로 그렇게 맹세한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이복의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들의 문턱을 띄어놓아 강포와 개유를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를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많아 그날은 어문에서는 곡성이 터지고 제2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나리라. 막대에서 거민단들은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손한 자가 다 끊어졌음이니라. 그때 내가 무릇 등불을 일어서며 두루 찾아 물이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으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려 하는 자들을 벌하리라. 그들의 재물은 노랗다면 그들의 집은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까지 못하겠고 포도를 심으나 거기 포도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보다 용사가 그래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흑암과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한 성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피는 흘려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달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요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라. 이래보세요. 이분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 맨날 하나님 저신 하나님 저신 하나님 이러고 있죠. 하나님 지금 칼을 갈고 막 진멸하고 멸절하고 이 땅 모든 것을 멸절해야 된다고 하면 놀랍게 멸절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아무 통곡하고 있고 칼을 갈고 있고 지옥에 불을 지피라고 해놓고 있는데 우리는 뭐 노래하고 춤추고 워십 댄싱하고 이래도 괜찮을까요? 무지와 고집과 오해와 편견과 욕심과 교만으로 얽히면은요 교육이 안 돼요.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한 채 더 시간 주면 하나님 손해볼 것 같으니까 역사의 종말을 선언하는 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이럴 때 스바냐서 같은 한 책이라도 딱 부러지게 한번 배워요. 스바냐서는 지금 한 번 설교 끝내거든요. 3장이라도. 이렇게 멸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한다면 합니다. 그 얼마나 멸절하느냐. 여러분 출애굽할 때 200만 좀 됐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로부터 860년간이 지났으면 얼마만큼 됐을까요? 야곱의 아들 자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그런데 430년 만에 200만으로 불어났었죠. 그럼 200만이 430년에 갑절되는 860년이 지나면 BC 1446년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BC 586년에 바빌론 갔다면 딱 860년이거든요. 그럼 얼마나 많이 불어났겠습니까? 근데 그 많이 불어난 숫자에 하나님 연연하지 않고요. 딱 바벨론에 잡아가서 종자용으로 남긴 건요. 4,600명 남기고 다 죽였습니다. 진멸했습니다. 예레미야서 보면 어떻게 죽이겠다고 했냐면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게 할 것이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어떻게 죽이겠다 했느냐면요. 에스겔 너 이리 와봐. 너 몸에 트럭을 다 주 뽑아. 머리카락을 다 주 뽑고 수염을 다 주 뽑아. 다 주 뽑았어요. 3등분 해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했더니 3분의 1 집어라. 집었더니 면덮 칼라 가지고 팍 치면서 설교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의 3분의 1은 칼 맞아 죽을 것이고 나머지 3분의 1 집어라. 집었더니 불 싸질러라. 나머지 3분의 1은 불 태워 죽일 것이고 또 마지막 3분의 1 집어라. 집었더니 바람 불 때 그 큰 바람에 쩔쩔 흩어라 이렇게. 그들은 온 세상 만바로 흩어 보낼 사람인데 그 흩어 보내놓고 칼이 그 뒤를 계속 따라가다가 엎어져 죽으면 그 뒤에 콕 찔러 죽일 거다. 그렇게 내가 다 죽일 거야. 진멸하고 절멸할 거야.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자, 이 정도만 해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가지고 달콤한 소리만 들어왔는지 이제 구약 성경에 달콤한 소리는요 몇 마디밖에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진노로 그 진노한 감정을 세례요한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의 임박한 진노를 펴라느냐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도끼가 나무불에 누워있으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은 가지마다 찍어 불에 던져버린다고 막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세례요한 생각에는요 바로 그냥 메시아가 오면 정말 그냥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로마하고 헬라는 놔두고 유대인들이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은 찍어 불에 던져버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거 안 하고 말이요. 맨 병자나 치유하고 뭐 이래 하니까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 봐야 됩니까? 이렇게 했다니까. 흔들렸어요. 세례요한은 알지 못했죠. 일찍 죽었으니까. 그 뒤에 세례요한이 알지 못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세상을 떠났는데 세례요한의 궁금증을 가지고 내가 이래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고 진노하신 진노가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때 죽을 때까지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요. 2장에 보면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러분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무지와 고집과 오해와 편견과 욕심과 교만으로 각 차있으면서도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뭘 알아야 할지도 모르고 그래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좀 모여라 모여봐. 안 모입니다. 여기 또 막 축복 성행 한다고 해서 막 미어 터지게 왔을 거라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심표로 적는요 모일지어다를 받는 말이죠. 광음이 기어같이 날아가기 전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어찌할지어다? 모여봐라 좀 모여봐. 여러분 이 엄청난 얘기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흘러가는 이 엄청난 얘기를 강의하는 시간만 50시간 넘어 하는 이야기를 몇 사람 앉혀놓고 그래 해야 되는데 낙심이 돼가지고 저도 내가 떠들어봐야 이게 무슨 희망이 있겠나.
내가 그런 낙심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부단히 나를 추시려 하는데 그래도 낙심이 돼요. 그러나 내가 목숨이 다한 날까지는 외쳐야 되겠죠. 미움을 받든지 낙심이 들든지 말든지 내 사명이니까 나는 해야 될 일인데 여러분 좀 모여야 됩니다. 너무 힘드니까 한두 사람 보고 못하잖아요. 그대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안에 숨게 못해. 여기 앞을 보세요. 여기 이 책의 핵심이거든요. 핵심이고 휴거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 이리 보세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 종말의 축소판인데 예루살렘을 진멸할 거야. 이 땅 모든 검열할 때 한국 사람까지 다 말한 건 아니었고 스바냐는 유대 땅 모든 검열을 멸절할 건데 그러면 100% 멸절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걸 여기서 힌트를 알 수 있어요. 모일지어다 해서 모이기라도 하는 사람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는데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앞을 보세요. 겸손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거는 무능이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란 것은요. 공부하는 게 겸손이야. 교만이 뭐냐? 배우기를 중단하는 게 교만이에요. 모이지 않는 게 교만이야. 네 말한 건 내가 모르는 거 뭐이나 젠장.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규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이라는 것은요, 여호와의 규를 지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교만이 뭐냐? 여호와의 규례를 멸시하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죠. 겸손의 극치는 어린아이가 하는 말에도 옳은 말을 듣는 게 겸손이야. 교만의 극치는요, 하나님 규례를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면 누구를 멸시하지 않겠어? 그래서 겸손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거 다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제일 먼저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요, 여호와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려 한 적 하나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구하는 자도 없이다. 함께 치우쳐 물어가다 함께 다 더러운 자가 되어버렸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겨주심을 얻으리라. 앞을 보세요. 스바냐라는 말이요, 여호와는 숨겨주신다는 말이에요. 츠판야후라는 말이 여호와는 숨겨주신다. 언제? 진멸하고 멸절한 그 날에도 여호와를 찾는 겸손한 사람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소수를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진노에 소멸되지 않게. 근데 그게 매우 소수인데 얼마냐? 출애굽할 때 200만이니까 200만이 860년에 얼마나 됐겠어? 그 많은 사람 중에 농명된 자가 4,600명이야. 4,600명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그들에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나라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제일 시원찮아 보이는 제일 무시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고 인간 나라 전체를 다스린다. 이걸 배워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세팅장을 만들었어. 바빌론이라는. 그 교육 끝나자 바빌론 없애버려요. 세팅장이니까. 536년에 그들이 돌아왔죠. 그리고 그래서 신년이 538년이고 바빌론 성이 무너진 게 539년이니까 이렇게 보면요, 자기 백성 훈련하는데 세팅장으로 써먹고 바로 바빌론 없애버립니다. 그 없어지는 날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얘기예요. 이루어진 얘기.
그래서 스바냐라는 책에는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지금 드린 말씀 이게 핵심이에요. 여호와가 우리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숨겨주실 거냐? 계시록 할 때 스바냐를 읽어놔야 계시록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0장부터 이야기해야 계시록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게 계시록이죠. 이 숨겨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진멸하고 멸절하기 바로 직전에 성도들을 휴고되어서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휴고라는 거예요. 이런 스바냐서를 공부를 해놔야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빌론 포로 잡혀간 적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 하고 모레까지 해서 어떻든 제가 여러분들이 다른 건 딴 데 다 들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들은 말씀은 세상 어디가 듣지 못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큰 흐름 구약 성경을 말씀드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쉽지 않았다. 그걸 알고 여러분이 대단한 여러분 너무 하찮은 거 가지고 징징거리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픈 심정, 하나님의 상한 심정을 우리가 알아가야 조금 성숙해 될 겁니다. 좀 달라지게, 기도도 달라지고 우리 소원도 달라지고 그런 변화를 기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우리가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부연히 달려왔지만은 바빌론 포로 가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뒷이야기도 우리가 세밀히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큰 줄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이 오신 것과 또 서신서에 담긴 사도들의 행적이며 서신서며 요한계시록까지 볼 수 없고 혼자 보기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 책들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학자같이 알아듣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단잠을 자게 하옵시고 내일도 우리가 몸에 쌓인 피로가 다 풀리게 하옵시며 내일 새벽이라도 남은 1시간에 나와서 단 1시간도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